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는 대상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물론 이 구약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그 앞에 접속사 키라는 게 있어요. 키가 바로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이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 나는 거룩함이라. 거룩한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무리, 회중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고 놔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토지가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추수할 때에 이삭을 좀 흘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딸 때 꼼꼼하게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건 뭘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때요?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오직 나의 가족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공개하였고 찾아왔고 위로했고 죽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명하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명하셨던 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사랑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예요? 구별된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에게 이만큼만 보상을 받을 걸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투자하면은 그 투자의 가치가 나올 걸 생각을 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입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 보상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되도록 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법대로 정석으로 살아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생활 그 모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은 윤리 도덕의 그 정말 올바른 생활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는 그것도 또한 거룩에 포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구별된 생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명령,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인데 거룩하게 되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생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의무감으로가 아니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유일하게 부모에게 공경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경외라는 말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자연스럽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이요. 근데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판단력이 흐리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힘이 없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라 그 말이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경외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 그 말이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이고 이선일 수 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다른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전부 다 하지 말아요.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절하고 뭐 복채 주고 빌고 하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헛것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부귀영화, 건강, 입신양명, 인간관계,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느냐? 예,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서 아니면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절하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내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취미 생활이건 아니면 교양이건 뭐 스포츠이건 음악이건 영화건 무엇이든지 간에 내 24시간 삶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우상이요. 직접 눈에는 안 보여도. 그래, 이 우상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어떤 우상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특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주일날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 함께 교제하는 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그런데 이 날 내 육신을 위해서 다른 날도 했는데 이 날까지도 만약에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한다. 합당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자 지키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날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이 뭐예요? 구별되는 생활이요. 다른 날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 말씀을 배우는 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날, 그리고 이 주일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육신적인 어떤 일이나 오락이나 아니면 무슨 뭐 스포츠나 그런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뜻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